의도한 건 아닌데 어떻게 기도하고 준비 찬양하고 뭐 이렇게 같이 겹쳐져서 또 힘드셨을 텐데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병훈 집사님 그 가족 사진, 또 다른 분들 가족 사진 3층 계단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저만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서 저는 이렇게 몇 번씩 오가면서 너무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 번씩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 이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이게 뭘까?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 이스라엘의 배경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야 합니다. 수많은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민족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만들어졌고 번영하고 그 땅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어느 때가 되면 약해지고 사라지는 민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는 끝까지 남을 거고 그냥 남는 게 아니라 번성하여 강성하게 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업체가,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축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거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대단했던 회사들, 100년이 넘는 미국의 또 일본의 그런 대기업들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없어지기도 해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가문도 그렇고요, 교회들도 그렇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래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축복의 원리가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붙잡아야 될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만 추구하니까 이 복이 기복적인 것 같아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조금 사용되기가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세요. 어버이의 마음처럼 누구누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일까? 우리 같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번성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번성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뭘까? 첫 번째는 말씀을 먹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근데 히브리어에는 이제라는 게 먼저 나옵니다. 1장, 2장, 3장 이야기를 하고 이제 결론으로 이제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사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는 거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수많은 대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시험 보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성경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은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매일매일 치열한 경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받치는 그 속에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나의 삶을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으며 나에게 물질과 삶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이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처절하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왜 말씀이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철저히 우리 혼자 싸우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는 그냥 빈 땅이 아니라 수많은 대적들이 있단다. 그들을 너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 대적들을 무찔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담대함 주셔야 그들과 맞설 수 있는 거. 여러분,
적도 무섭지만 적이 주는 두려움이 더 우리를 공포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수능 시험도 겁나지만 수능 시험을 봐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스트레스가 될 때가 많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진짜 맞닥뜨리는 것보다 더 큰 부담감, 두려움, 힘듦. 근데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힘을 경험하는 거고요. 내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지 여기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대학을 나왔든 박사학위가 있든 누구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말씀이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축적돼서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이 말씀의 냄새가, 말씀의 가치관이 여러분을 적셔가는 것. 우리 맛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도 아직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 김장을 해놨는데 배추가 절여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충만하게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방식이 우리 안에 있어서 안 바뀌려고 그래요. 우리 물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사람은 그대로 있고 싶어하는 그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자꾸 안 바꾸고 싶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복받는 방법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밖에는 없어요. 말씀으로 내 삶을 바꿔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로 내 마음을 깊이 갈아엎는 거예요. 미움도 갈아엎고 내 이 땅의 생각들도 방법들도 갈아엎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사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매 순간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러면 망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안 망한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면 망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철기무기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가나안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다는 것.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이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규칙 다 지켜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편법을 쓰고요, 갖가지 안 좋은 방법들, 정말 얼마나 가진 방법들을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내가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는 것.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주실 거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붙어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사랑하는 여러분,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포도나무와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분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히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과 기름처럼 잘 섞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것만 믿게 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보이는 것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 그게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어 있는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존하였느니라. 정말 너희가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의 생명이 보존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에 떠내려갈 때 큰 나무 가지를 붙잡고 있으면 떠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위기 가운데 붙어 있으면 그 위기를 극복하고 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다. 너희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 이상 가나안 땅은 좋을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의 생각을 흔드는 일들이 있을 거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살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광야는 먹을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물 주세요.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물 주세요. 하나님 더워요.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셔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지천에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거둘 수 있는 곳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버는 대로 벌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일하면 더 크게 번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창고도 지을 것 같고 뭐도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는 붙어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이 가나안을 소유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가나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멀어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태함을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붙어 떨어지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창수와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내가 붙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견디기 어려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새로운 축복의 기회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경험되는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으로 팔려갑니다. 저는 요셉의 인생을 제가 묵상하면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형제인데, 어떻게 형제인데 형이 동생을 팔아요? 그냥 내가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형제들이 이래? 우리 그렇잖아요. 재산 때문에 형제들을 힘들게 하는, 자기의 작은 이익 때문에 형제관계 생각 안 하는 사람들, 자기의 이익 때문에 친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많은 상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요셉은 종살이를 하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어 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여주셨고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호랑이 등에 업히면 거기서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 가장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려움이 없었으면 내가 교회 와서 철야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갈 수 있는 방법, 끝까지 살아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힘듦이 와도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저는 분명히 믿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 아멘. 저의 신앙이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기도 해요. 제가 수술실 위에 누워있을 때도 저는 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왠지는 모르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것 저 믿어요. 믿고 싶어요. 주님 의지하길 원해요. 그리고 목회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 저는 이해는 안 가요. 왜 하나님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는 안 가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저는 한 가지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진짜 문제는 가나안 대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여러분, 만리장성 같은 성벽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런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다고 해서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땅은 그렇게 만만한 땅이 아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가 싸우는 방식은 나를 의지해야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고백과 말씀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자꾸 위축이 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의 소유자가 돼요.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곳까지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것처럼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곳까지 저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 저는 복음 증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내가 어느 날 원망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한 번 접근한 게 아니셨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도 없는 그곳, 그런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 이곳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누리는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로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이 큰 나라 사람들은 이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났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지식으로 이 땅을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을 좋은 데 나오면, 돈이 많으면, 뭐하면 인생을 성공할 것 같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고백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복 주셔야 잘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수많은 대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생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어 승리하게 해줄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승리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